약 13년 전 30대 초반의 똘비는 남부러울 거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제대 후 우연히 뛰어든 육류 유통업계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자신만의 삼겹살집을 창업했습니다.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덕분에 그의 가게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성공 가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실수를 한 알바생을 훈계한 것이 화근이 되어 위생법 위반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깊은 밤 자고 있던 똘비에게 가게에 불이 났다는 절망적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방차들이 가득했고 가게는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처리가 가능했지만 리모델링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의 깐깐한 조사와 영업 중단으로 인해 똘비의 자금줄은 급격하게 말라갔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주식 거래 중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전 재산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는 공과금조차 내지 못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었던 똘비는 결국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똘비의 사정을 듣고는 최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자주 나타난다는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 집안의 애군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며 산소를 확인하러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날 산소에 도착한 그들은 멧돼지가 파헤친 듯 흉측하게 변해버린 할아버지의 묘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너진 흙더미를 보며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똘비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운과 겹쳐 보여 몸서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직원을 불러 묘 자리를 점검하고 보수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은 묘소 주변을 꼼꼼히 살피더니 멧돼지 소행일 뿐 명당의 기운은 여전하다며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며칠간의 보수공사가 끝나고 묘소는 다시 정갈한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공사를 마친 똘비는 짐을 챙겨 아버지, 직원과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평한 길에서 발이 미끄러지더니 똘비의 몸이 절벽 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무 뿌리를 붙잡아 추락은 면했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올라온 똘비에게 직원은 왜 갑자기 허공으로 몸을 던졌느냐며 믿기 힘든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히 발이 미끄러졌다고 생각했던 똘비는 바닥에 아무런 미끄러진 자국이 없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직원은 묘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똘비 본인에게 무언가 붙어있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직원은 똘비에게 당장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 보라며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똘비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덮치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똘비를 보자마자 너 남에게 빚진 게 있느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전적인 빚이 아니라 마음이나 영적으로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않은 것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똘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짓을 하거나 빚을 진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무당은 일반적인 구슬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똘비를 어느 산속 깊은 암자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의문의 수행자는 똘비에게 답을 찾을 때까지 이곳을 나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로 마음이 급했던 똘비는 수행자의 말을 무시하고 몰래 암자를 빠져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중 똘비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핸들이 꺾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나 미끄러짐이 아니라 코너에서 정면으로 직진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똘비는 이제서야 자신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다시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똘비는 이제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거 속에 숨겨진 비대 정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똘비는 의문의 사고들이 겹치자 결국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최근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자주 나타나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선산에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의 두 사람은 서둘러 산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할아버지의 묘소는 누군가 일부러 파헤친 듯 흙이 사방으로 흩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소의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에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단순한 짐승의 소행이라기엔 묘하게 기분 나쁜 흔적들이 똘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집안의 무자리를 봐주었던 유명한 직관을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낡은 지팡이를 짚은 노년의 직관이 묘소를 살피기 위해 산에 도착했습니다. 직관은 아무 말 없이 묘소 주변을 세 바퀴 돌며 나침반과 지형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직관은 멧돼지가 진흙 목욕을 하며 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일단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멧돼지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직관의 조언에 따라 인부들을 고용하여 할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정성껏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도 직접 삽을 들고 흙을 나르며 집안에 닥친 불운이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묘소는 예전의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고 모두가 하산을 준비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직관은 자꾸만 똘비의 뒷모습을 이상하다는 듯이 힐끔거렸습니다. 똘비는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세게 밀치는 듯한 강렬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순식간에 발이 붕 뜨더니 똘비는 비탈진 낭떠러지 방향으로 몸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옆에 있던 나무둥치를 붙잡아 가까스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똘비는 분명히 땅이 미끄러웠다고 생각하며 숨을 헐떡이며 지면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달려온 직원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똘비의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똘비가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는 미끄러진 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직관은 똘비가 스스로 절벽을 향해 몸을 던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말에 똘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직관은 이것이 단순한 풍수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무서운 영적 존재의 간섭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똘비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등 뒤에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무는 듯한 느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이 들려와 똘비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직관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고 그는 똘비에게 당장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직관의 사무실은 온갖 고서적과 부적들로 가득 차 있어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직관은 똘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그에게 숨겨진 과거의 일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직관은 똘비의 기운이 누군가에게 억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저주를 풀 수 없으니 용한 무당을 만나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당이라는 말에 똘비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직관은 떠나는 똘비에게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고 곧장 무당에게 가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똘비는 직관이 알려준 깊은 산골에 위치한 무당의 신당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한 신당 앞에는 수많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방울 소리에 똘비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향 연기 너머로 한 여인이 그를 꿰뚫어 보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무당은 똘비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에게 죽은 자의 돈을 훔쳤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똘비는 당황하며 부정했지만 무당은 그의 그림자 끝에 매달린 수많은 손들을 보라고 꾸짖었습니다. 무당은 똘비의 목을 죄어오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며 그것이 과거의 빛에서 시작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당의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히더니 그녀는 똘비가 기억조차 못하는 누군가의 이름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똘비의 머릿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불쾌한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똘비에게 그가 너를 데리러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습니다. 신당의 촛불이 일제히 꺼짐과 동시에 똘비의 등 뒤에 있는 문이 누군가에 의해 거세게 두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가운데 똘비는 과연 자신이 갚아야 할 그 소름 끼치는 빚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직관과 함께 산을 내려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듯한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똘비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개 너머에는 차가운 어둠만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귓가에 아주 미세한 여자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앞서 걸어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습니다. 어느 순간 똘비의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금씩 경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갑자기 안개에 휩싸인 것처럼 멍해지며 오직 앞만 보고 걷게 되었습니다.
절벽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천근만근 무거워져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똘비의 발끝이 마침내 바스라지는 돌멩이들과 함께 절벽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몸의 무게 중심이 허공을 향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 속에서 그는 본능적으로 근처에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나무 껍질에 손바닥이 찢기며 선명한 통증이 뇌를 강타했지만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발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입을 벌린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자신의 다리를 아래로 잡아끄는 서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외침은 목구멍 안에서 맴돌뿐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직관이 다급하게 똘비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직관의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리를 잡고 있던 손길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똘비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느껴지는 기괴한 한기는 여전히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직관이 똘비의 손목을 움켜쥐는 순간 주변을 감돌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똘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똘비의 다리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영적으로 너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고 직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직관은 할아버지의 묘를 건드린 것만으로는 이런 강력한 살이 끼기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똘비의 어깨 위에 보이지 않는 검은 실들이 얽혀있는 것 같다는 기괴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거대한 빚의 형상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똘비는 과거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짓을 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산을 완전히 내려올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직관은 자신보다 더 높은 신통력을 가진 무당을 찾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무당이라는 말에 똘비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자꾸만 누군가 뒤에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기분이 들어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마치 며칠간 비워둔 것처럼 차갑고 생경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거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뒤편으로 아주 잠깐 낯선 남자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텅 빈 어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똘비는 결국 직관이 준 종이를 움켜쥐고 밤을 꼬박 지새우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뿌리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호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살기 위해 그 금기된 무당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무당의 첫마디는 똘비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직관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 외진 무당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똘비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진한 향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한 여인이 정자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똘비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대뜸 똘비에게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똘비는 당황하며 은행 대출 외에는 남에게 빚을 진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책상을 탁 치며 그런 금전적인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고 갚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똘비는 최근에 겪은 화재와 사고들이 모두 그 빚 때문이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 고의적으로 너의 기운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대상을 찾아내어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똘비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도무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당은 자신도 이 이상은 도와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답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똘비는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잠시 침묵하더니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수행하며 빚의 정체를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똘비는 무당집을 나오면서도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환청을 들었습니다. 홀로 차를 몰고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기괴한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무당이 말한 영적인 빚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수천 번 되뇌었습니다. 결국 똘비는 무당의 말대로 짐을 꾸려 암자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암자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고 안개는 갈수록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똘비는 이끼 낀 낡은 암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암자의 문을 열자 머리를 깎지 않은 기묘한 분위기의 수행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행자는 이미 똘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나갈 때는 반드시 답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똘비는 차가운 방 바닥에 앉아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씩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밤중 암자 밖에서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려와 똘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누군가 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지만 밖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똘비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버린 것처럼 수척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기억나지 않아 그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수행자는 그를 보며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 독이 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똘비는 수행자가 준 보리밥 한 그릇을 보며 문득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호의를 권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교만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과 동시에 암자 주변의 기운이 더욱 흉포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경고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똘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암자의 낡은 벽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암자의 낡은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암자가 아닌 병원의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후의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마치 필름이 나간 듯 했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부서진 듯한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기적적으로 가벼운 찰과상과 골절에 그쳤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무당의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직원은 퇴원 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암자로 가서 몸을 추스르라고 하고 조언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 치료로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개 낀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낡은 암자가 고즈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암자의 정적은 차가웠지만 병원보다는 훨씬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경전 한 권과 촛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님은 마음을 비우고 과거의 빚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정자를 하고 앉아 잊혀진 기억의 늪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주 오래된 교실의 풍경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끼니조차 챙기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지만 저는 항상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먹을 것을 건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철현이었습니다. 철현이는 반에서 말수가 적고 늘 혼자 지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나타나 도움을 주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면 선뜻 지갑을 열었고 숙제가 밀리면 대신 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착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철현이는 제가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말하며 제 손등바닥을 가볍게 두드렸죠. 그 손길은 기분 나쁘리만큼 차가웠고 소름 끼치는 감촉이었습니다. 기억이 깊어질수록 암자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 마루를 밟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일 리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산 아래로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점점 제 방 앞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틈 사이를 간신히 응시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지관이 준 부적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다시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똘비야, 이제 이자까지 갚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기억 속의 어린 철현이가 아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그 익숙한 목소리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암자에는 나를 제외하고는 노스님 한 분뿐이었기에 이 목소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 밖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올 뿐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나는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시절의 철현이라는 인물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친구였지만 나에게만은 과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던 아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마음씨 착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의 눈빛은 항상 나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대가 없는 호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호의들이 쌓여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빚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나는 철현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다음날 일찍 산을 내려와 예전 동창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친구로부터 철현이가 무당이 되어 신당을 차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철현은 아주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 되어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를 들고 도심 일각의 후미진 골목에 위치한 철현의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걸린 붉고 푸른 만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마치 나를 거부하는 듯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소리 없이 안으로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향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비릿한 피냄새와 향내이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신당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나직하게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똘비야. 네가 진 빚을 갚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고등학교 시절의 철현과 소름 돋게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예전의 유약함 대신 살깃 띤 안광과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현은 비열하게 웃으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며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내가 학창시절 받았던 모든 친절들이 사실은 계약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철현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운을 빼앗아 제물로 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화재와 불운들은 모두 그가 나의 생명력을 갉아먹기 위해 설계한 덫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가장 공들여 키운 그릇이라 부르며 입맛을 다시는 소름 끼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나는 당장 이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현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차가운 손가락으로 나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순간 머릿속이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검은 환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가 죽어야만 자신의 신내림이 완성될 수 있다며 광기 어린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를 친구로 믿었다는 사실에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철현은 옆에 놓인 날카로운 신칼을 집어들고 천천히 칼날을 어루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내 할아버지 묘를 건드린 것도 나야. 너를 이곳으로 불러내기 위한 미끼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며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철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는 가볍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철현은 나의 저항이 가소롭다는 듯 방울을 흔들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 구석구석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기어나와 나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철현의 뒤편에 놓인 거대한 병풍 뒤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풍 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똘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병풍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향냄새가 갑자기 비릿한 피냄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떨리는 손으로 병풍의 끝자락을 붙잡고 힘껏 젖혔습니다. 병풍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수많은 볏짚 인형들이 바늘에 찔린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앙에 놓인 인형의 가슴에는 똘비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똘비의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들이 인형의 몸체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겪은 모든 불운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똘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현은 어느새 똘비의 등 뒤로 다가와 기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학창시절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모두 고리대금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똘비가 기억하는 따뜻했던 친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면에는 똘비의 가족 사진들이 붉은 실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묘소가 파헤쳐진 이유도 바로 이곳의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현은 똘비의 운명을 빨아먹으며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똘비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당장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철현이 방울을 흔들자 귀를 찢는 듯한 금소금이 신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똘비는 고통스러운 소음에 두 귀를 막고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인형의 가슴에 꽂힌 바늘이 스스로 깊숙이 파고드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똘비는 가슴을 옥죄는 통증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철현은 이것이 네가 갚아야 할 이자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구석에 놓인 항아리 속에서 정체 모를 검은 액체가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똘비의 발목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똘비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옆에 있던 촛대를 쓰러뜨렸습니다. 불꽃이 바닥에 종이들에 옮겨붙으며 순간적으로 주위가 밝아졌습니다. 철현은 자신의 부적들이 타들어가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 틈을 타 똘비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형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인형을 움켜쥐고 바늘을 뽑아내려 했습니다. 바늘을 뽑으려 할 때마다 똘비의 몸에는 실제 칼에 베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철현은 타오르는 불길을 손으로 휘저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당의 천장에서 검은 연기가 뭉쳐져 괴물의 형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똘비는 점점 의식이 멀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똘비의 주머니 속에서 무당이 주었던 부적이 강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빛은 순식간에 방 안의 검은 기운을 걷어내며 철현을 뒤로 밀어냈습니다. 똘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인형에 꽂힌 가장 큰 바늘을 뽑아 던졌습니다.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신당 전체가 큰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천장 너머로 철현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똘비는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철현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는 똘비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똘비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신당 구석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내몰아 쉬었습니다. 그는 문득 암자의 스님이 강조했던 진심 어린 감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똘비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이름이 적힌 저주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철현을 똑바로 응시하며 과거 학창시절 그가 베풀었던 작은 호의들을 하나씩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고픈 시절 빵을 사 먹으라고 빌려준 돈과 담배 한 개비의 고마움을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똘비는 지갑에 있던 모든 현금을 꺼내 철현의 앞에 정중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부채에 대한 뒤늦은 성의였습니다. 철현은 예상치 못한 똘비의 태도에 웃음을 멈추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주의 기운이 서려있던 방 안의 공기가 똘비의 진심 어린 감사가 울려 퍼지자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철현은 똘비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마주하자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똘비는 철현에게 더 이상 원망은 없으며 이제 모든 영적인 빚을 청산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당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철현의 이름을 부르고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당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새벽 공기가 똘비의 온몸을 감싸며 저주의 무게를 씻어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똘비는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운에 떨지 않았으며 매 순간 찾아오는 작은 행운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철현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고 그 이후로 똘비의 삶에는 더 이상 기이한 불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지만 진심 어린 감사는 그 어떤 어두운 빛도 갚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똘비는 주머니 속에 남은 동전 하나를 만지며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는 영적인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평범하지만 소중한 자신의 일상으로 완벽하게 복귀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저녁 시간은 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철연의 저주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뿐인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똘비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밝은 태양 아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가끔씩 암자의 스님이 해주었던 말들을 떠올리며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삼겹살집은 이전보다 훨씬 번창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그는 정직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똘비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좋은 상사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남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아물어 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대가 없는 호의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받을 때나 베풀 때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을 압니다.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온 그의 영혼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똘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찾은 진심의 힘은 영원히 그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평화는 그 어떤 어둠도 다시는 침범하지 못할 견고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긴 여정은 끝났고 이제 그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을 청산한 똘비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공포가 아닌 감사가 가득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전한 감사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똘비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감사의 소중함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똘비의 공포 실화는 완벽한 평화 속에서 막을 내립니다.